할렐루야. 우리 옆뒤로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이 기록을 하는데 요한만 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자는 생명의 떡이다, 떡으로 배불리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줘가 우리에게 먹게 하냐, 어떻게 자기 피를 줘서 우리에게 먹게 하냐, 오해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래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너무 어렵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운즉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춘 반면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는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뒤에 사람이 떡 문제만 해결하고 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이야기 전반에서 이렇게 흘러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엔 드러나지 않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 총합해서 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제자들을, 12제자를 파송해 전도를 시키신 그런 게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막 보고를 하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요 막 갔다 오면 귀신들도 막 떠나가고 병도 막 고치고 막 일어나라니까 막 되고 귀신들 지가 알아서 막 도망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러면서 막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와서 막 보고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 너희로 인해서 떠나간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때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 이미 날이 저물어 갈 때라는 거예요. 근데 장소가 어디냐? 오늘 본문에서는 디베랴, 이게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이곳에는 바로 이제 갈릴리 바닷가의 한 곳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어디냐 하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디베라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이런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디베라라는 곳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해서 만든 소위 계획도시입니다. 아주 번성했던 그런 도시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베세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고 그 앞에 넓은 곳이 있었고 그 잔디가 많았던가 봐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때가 언제냐? 이게 해질 때가 다 된 거예요. 저녁 때가 됐어요.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이나 모일 수가 있느냐? 지금 제자들도 12제자가 다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여러분, 이들 각자가 막 놀라운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이들을 막 따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보고자 왔던 이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뭐냐? 저녁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이들을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들을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했던 게 왜냐?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뭐냐 하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쓴지 이미 사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이라.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 이 시간이 벌써 사흘이 됐고 먹을 게 이제 다 떨어진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되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주님.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어떻게 당하셨습니까? 마귀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읽은지는 모르다가 잘 모르겠습니까? 이 돌을 들어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앉히시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 앞에 있는 돌덩이를 다 드세요. 돌덩이를 다 들었더니 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여러분 드세요. 이랬으면 그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우와, 돌덩이 들고 기도했더니만 떡이 된다 야. 혹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에게 먹이셔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소위 말해서 메시아적 사인 되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런 메시아적인 소위 표적이 될 줄 두말할 것도 없겠죠. 여기에 이 상황을 보면 그렇게 간단히 문제를 해결하면 예수님도 이 정말 황금 같은 기회를 놓지 않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빌립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거는 다 알고 있으면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의 떡을 먹일까? 이러니까 빌립이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내가 몇 명이면 떡이 얼마나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딱 계산 나와서 200데나리온이 떡이어서도 이거 안 되겠습니다. 200데나리온 하루 임금이 하루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치 임금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하루에 10만 원 번다면 200일치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2천만 원이겠죠? 2천만 원 있을 때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안드레가 여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이러면서 들고 온 거예요. 이게 안드레가 나름대로 이 상황을 보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겠죠? 그리고는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 참 이도 참 좀 그시기한 그런 상황이죠. 안드레가 도시락을 봤어요. 야, 이거면 혹시나 그래가지고 얘한테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거 아저씨한테 줄 수 있나? 이렇게 물었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날이 저물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다 기절해가 자빠질까 예수님이 염려하는 정도라면, 어른들이 그 정도라면 애는 어떻겠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애도 얼마나 배우고 고프겠어요. 어쩌면 보리떡 10개 있는데 5개를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른이 을라 도시락을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을라가 그거를 쉽게 여기 있사옵니다 이러고 줄까요? 잘 못 주겠죠. 야, 이 어른 진짜 너무한가 이거 진짜? 뭐 그렇겠죠. 그러면서 안 돼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잘 뺏기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안드레가 또 설득을 해야 되겠죠. 야, 이거 예수님에게 맡기면 이 떡덩어리가 커지거나 뭐 이런다? 뭐 이러면 설득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쉽게 수긍을 할까요? 잘 못하겠죠. 그런데 어째가 이 아이를 설득을 해서 그 도시락을 어쩌면 반강제적으로 뺐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예수님이 지켜보셨다면 아우 됐다고만 됐다. 차라리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고 만지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 50명, 100명씩 함께하고 이 가져온 이 도시락을 가지고 나누어 줬더니만은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에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야, 바로 이 메시아,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래서 그들을 다 합세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이 뭐 괜찮아요 이러면서 은근슬쩍 그 편성에 가시면 복음 전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두고 혼자 산으로
기도로 가시고 맙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그 뒤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던 말씀 6장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지 않고는 누구도 생명이 없다.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이 도시락으로 인한 5천을 먹이는 이 사건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이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이 없다. 나를 믿고 나를 먹고 내가 그들 속에 있을 때에 참으로 영생이 있다. 이 사실을 알리시고자 이 사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운 일들이 도무지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해결할 길들이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 도무지 안 되겠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적은 믿음이지만 순종했더니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야, 예수 믿으니까 문제 해결되네. 예수 믿으니까 복을 받아. 예수 믿으니까 병나. 그러고는 그것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단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에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만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우리는 어때야 하는가? 근데 일부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리고 진짜 영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래가지고 오직 이것만 끝까지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중한 병에서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것만 낫게 해주시면, 이번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주여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막 이러고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 전에 약속했던 것들은 간대 없고 여전히 옛날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너무 감격해하면서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려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랄 만큼 이 사람이 이것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가.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처럼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막 이것만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적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여기 나오죠.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이어야 됩니다. 표적은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9절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지금 안드레가 이걸 찾아왔는데 안드레도 사실 자신이 없던 겁니다.
방금까지 전도하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다 먹이냐 이러고 있을 때에 200대 내려온 떡이라도 부족하겠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어떻게 해가지고 도시락을 나왔는데 예수님께 드리면서 주님 이거 얻어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러고 드리면 와 역시 믿음이구나 역시 제자구나 이러는데 안드레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이 말은 부정적입니다. 이것 가지고만 2-3명 뭐 그냥 입 다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뭐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닐까요? 기적을 좀 베풀어 또 한번 10명 먹을까? 뭐 나름대로 이런 판단이죠. 이 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는 말이 그거죠. 이게 얼마나 되지 않는데 이 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이까 나누원들 뭐 얼마나 먹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도 역시 같은 반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누군가의 도움,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이 아유 뭐 그게 뭘 도움이 되겠어? 설교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저 마음에 위로받고 뭐 하는 정도지 그게 뭘 뭐 할 수 있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유 이게 뭘 문제 해결하는데 뭘 그 도움이 되겠어?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니까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작은 것이라 해도 예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우리의 보이는 이것이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기적들이 다 그랬잖아요. 인간적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뭔가 보여지는 이거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뭐 대충 몇 명이라도 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 없는 건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택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이것은 도무지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작은 것도 드려지니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안드레가 이거 좀 줘 이러니까 아이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어른이 뭘 달랠 걸 달래야지. 아마 경상도에였으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문디 콧구멍에 마늘 빼먹는 소리 하고 있다고. 안 그랬겠습니까? 이 아이 지 도시락 작은데 이걸 세상에 달라고? 차라리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빼물어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의 말을 믿고 맡겨준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은 아이고 겨우 이거 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혹은 돌덩이 들어가지고 떡을 만드는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참 민망하게 찾아온 그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민망한 것들, 어쩌면 도무지 내어놓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쩌면 반강제적으로 뺏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표적들은 우리의 대단한 능력과 실력과 가진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민망한 것들, 바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어른 겨우 그냥 허기를 면할 정도도 아니고 너무 작은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들에 이스라엘의 전투 경험이 풍부한 군인들에 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전략과전술, 탁월한 무기 이런 것도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의 손에 들려진 뭐예요? 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5개를 주워갔는데 5개도 다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그 돌이 자기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도구가 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것 헌신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하는 그 작은 기도, 작은 헌신들이 너무 민망한 수준이라 해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한 작은 교회에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섬긴 니믹스라는 한 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재우로 이사를 왔을 때 교회에 나가서 주일학교를 하고 싶었는데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일학교를 할 수 있게 좀 반을 맡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도 보다시피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다.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네가 반을 개척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니믹스라는 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나와가지고 거리를 돌아다닌 거예요. 애들이 없나. 마침 3명이 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주일학교 때 와서 성경 공부하지 않을래 이러면서 얘들을 꼬신 겁니다. 놀고 싶지 얘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교회로 왔겠죠. 그리고 얘들을 길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돌보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키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하나는 인도 선교사로 사역했던 찰스 콘웨이가 바로 이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미국 29대 대통령이었던 하딩이 그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이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옛날 어르신들 하는 말이 굶게 든 뱀이 몇 잔줄 어떻게 아노?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구멍에 든 뱀이 얼마나 긴지 어떻게 알겠노 이 말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참 지혜가 있어요. 구멍에 든 뱀 머리만 빼꼼 내밀었는데 그 뱀 길이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노? 꺼내봐야 알지. 우리 눈에 보이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도 오병이의 작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음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일하는 거다. 네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심 없는 게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빌립에게 굳이 안 물어도 되는데 그걸 물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몰라요? 우리의 드러나는 삶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몰라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 이것으로 알고 주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너무 보잘것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면 목숨 거는 이것으로 얘가 내 말에 목숨 거는구나. 얘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데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사랑을 찾으시고 우리의 이걸 알도록 그걸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문제 앞에서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섬김, 이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 맡겨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문제로 끝이 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내가 해결자야, 나를 믿어, 그러면 모든 것 다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것을 표적으로 삼아 참된 양식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자, 14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6장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선지자가 뭐냐니까, 이게 구약에서 모세가 예언한 것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화면에 있죠. 찾기에 시간이 걸릴까 해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이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한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잖아요. 그들에게 말하면서 나중에 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데, 이 그 선지자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관사를 써서 바로 그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지자, 호 프로페테스, 바로 그 선지자, 신명기에서 말한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분이 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기들이 이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뭘 알았느냐?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언하신 바로 그 선지자가 메시아구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6장 뒤에 나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예, 주십시오. 먹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어렵다. 저게 무슨 말이고? 너무 어렵다. 이러고는 하나씩 둘씩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거는 제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그때 대답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즉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선지자인 줄 알았지만은 그분의 말씀대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 했는데 주십시오 우리가 먹겠나이다 한 게 아니라 너무 어렵다. 이건 우리가 너무 감당하기 너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말씀이다. 그러고는 다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표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 작은 일이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알면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없으면 결국 예수를 다 떠나게 됩니다. 다 떠납니다. 아, 참 좋은 말씀이네. 은혜 받았네.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해도 다 떠나갑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축복하신 이 떡을 먹고 이 물고기를 먹은 사람, 그 다음 배가 계속 안 고프냐? 또 고파, 또 밥 먹고, 또 떡 먹고, 또 물고기 먹고, 그러고는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사람들,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가. 그분이 그 긍휼로 통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라고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까지 나가야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 이들이 보인 반응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게 된 거죠. 자,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홀로 휙 가셔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절묘한 이 정말 기가 막힌 천사를 못 살리시고 이러냐. 여기에 남자분 5,000명, 대략 한 2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때 당시에 5,000명이 모이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확 모여가지고 전부 다 와, 그 선지자다. 와,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이러고 있는데 조용해. 됐어. 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러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떠나서 오히려 산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느냐? 왜 예수님을 왕삼으로 했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었던 중간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건이 모티브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를 되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고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다가 헬라가 지배를 하고 하는 이 쭉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역사적인 이런 계속 피집에 고통을 당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죠. 이때 당시는 어떻게 했냐? 헬라족이 이제 갈라졌습니다. 그 페르시아가 갈라져가지고 어떻게 됐냐? 북쪽에는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그 장군이 왕이 돼가 독립을 해가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셀루쿠스 왕조. 남쪽에는 프톨레미라고 한 번은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톨레미 혹은 톨레미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과 북쪽이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남쪽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치고 올라가고 북쪽이 내려오면서 톨레미 왕조를 치면서 또 이스라엘 치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계속 이 이스라엘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얻어맞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던 때인데 이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도 똑같이 헬라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는 다 하나야. 그러니까 한 언어, 헬라어 사용하고 한 문화, 같은 종교, 같은 신을 섬겨야 돼. 이래가지고 그들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거기에 셀루쿠스 왕조의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라고 하는 에피파네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다 여호와 섬기지 말고 우리 신 이거 섬겨 이래가지고 사신을 보내고 이걸 섬기도록 한 겁니다. 사신이 와서 이 일을 하니까 그 중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말한 대로 소위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하여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제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니까 마따디아라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열받는 겁니다. 감히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제사한다고 용서할 수 없어. 이래가지고 이 대제사장인 마따디아가 칼을 빼들고 제단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연세가 좀 있었는데 뛰어 올라가서 그 제사하는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죽여버리고 그 사신마저도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 다 나와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동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년간의 소위 말해서 게릴라전을 해서 결국에는 셀루쿠스 왕조를 그냥 멸망시켜버립니다. 놀랍죠? 객관적으로는 전쟁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야. 여호수아가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고 이러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야. 나와 함께 할 사람은 뭐야?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셀류쿠스 왕조와 더불어 전쟁을 해서 3년 만에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독립을 얻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586년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복귀했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산한다면 이런 적어도 한 400년간은 계속 외세 지배를 받았던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70년에 해방된 게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어 이래가 전쟁을 해서 이겼다. 그리고 마침내 400여 년 만에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이 백성들은 체험을 한 겁니다. 체험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죠? 할렐루야죠. 진짜 그 전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전쟁을 했던 사람이 실제로 이 마따디아의 아들이었습니다. 마카비라는 요한 마카비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왕조가 일정 기간 한 100여 년 정도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러가 이제 로마에 지금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쳐들어와서 로마가 다시 이들을 정복해서 지금 로마의 치하에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수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말 그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싸웠더니만은 승리한 겁니다. 독립을 한 겁니다.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신 거예요? 아, 누가 계세요? 저 말고 그들 눈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카비나 마따디아와 비교가 안 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이분은 사람도 살리고 무리도 걷고 지금 봤잖아.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이런 분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안녕히 가세요 이래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아이, 말씀을 좀 해 주시옵소서. 뭐 그런 멍하게 보시고 있지 말고.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만약에 대단히 능력이 있어가 설교 한번 하면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저 동성로 가서 설교 한번 했더니만 동성로 사람 다 엎어져가지고 지금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회개하고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를 한쪽에 교회 조그만한 교회 목사로 그냥 에이구 저 안 목사 뭐 이러고 보겠습니까? 아마 제가 지나가면 손으로 한번 잡아보려고 아마 전부 다 그럴 겁니다. 그렇죠? 만난 사람들 있으면 병든 사람 있으면 주여 기도하면 나. 병 와서 한번 휙 돌고 오면 그 병은 문 닫아. 전부 다 퇴원해버리고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하고 한번 만나보려고 애를 쓰고 적어도 뭐 총회장으로 삼아보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어쩌면 저를 대통령으로 불러할지도 모르겠죠. 왜냐니까 문제를 다 해결하니까. 그들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능력은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냐니까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임금 삼아야 당연한 거죠. 임금 삼으려고 막 사람들이 와 임금 삼자 이러면서 막 예수님에게 달렸으니까 예수님은 도망가신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민망한 상황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이러고 싶어합니다. 진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는데 속마음은 어떠냐?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목사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사회적 세력을 형성하고 이래가 기독교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 중세에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십자군 원정 그래가 막 전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지금 그렇게 십자군 원정에서 기독교한테 얻어맞은 나라들이 전부 다 무슬림 국가가 다 됐습니다.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칼을 뽑으니까 예수님이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세운 나라는 무너지기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칼로 말구의 귀를 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청하여 12영 더 되는 군대를 보내게 하실 수가 없는 줄 아느냐. 12영, 12군단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과 맞설 군대를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거든요. 바로 이 마따디아의 마카비 전쟁 이거를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 네 나라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이 땅 속에 무력과 힘과 권세를 가진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너무 허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나라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세워지지 않는 나라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예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 보이셨잖아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초대교회가 그 박해받는데 어떻게 로마의 지배 종교가 될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회학자가 너무 보니까 너무 이상한 현상이라. 그래서 그가 연구를 합니다. 기독교 학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회학자입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기독교회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몇 번의 팬데믹이 있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할 때 기독교인들은 그 박해받는 데서 사회적으로 예수를 전할 수도 없고 예수 믿다면 사회적으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가지고 오히려 병든 사람을 돌보고 가족들도 병이 걸렸다면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영원한 나라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왜 안 두려워하냐? 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라를 살리실 것이고 예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충격이었죠. 그 병난 사람들이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를 살려준 그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먼저 찾아와서 나도 당신이 믿는 그 믿음 가질 수가 없겠나? 나도 당신이 속한 그 공동체 함께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겠나? 자기들이 먼저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온 사람도 아이고 반갑다 이러면 받아준 게 아니고 심지어 길게는 3년씩이나 그들의 삶을 확인하고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걸 인정하고서야
공동체로 받아준 것. 이렇게 해서 로마가 뒤집어진 겁니다. 힘과 권력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여 살아냄으로 복음을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과 능력을 맛보았다고 해서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아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경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문제 해결자로 하는 것은 주님의 긍휼의 이기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자로 주님이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쳐서 계속 그 문제에 매여 사는, 땅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은 인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죽음으로 살고 버림으로 얻고 노움으로 다시 붙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끼 먹고 배고플 이 양식, 끊임없이 주어질 문제 이 해결하고 또 주어질 그 문제 그 해결하고 거기에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주를 따르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주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나도 너희가 믿는 그 믿음 나도 가지면 안 되겠나? 네가 다니는 그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세상의 복음을 살아내므로 증거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 삶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한 끼 먹고 배고플 그 양식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 위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을 그 나라의 왕으로 우리가 온전히 복종해야 할 그 나라 왕으로 섬김으로 영원한 그 나라, 그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를 드립으로 5,000명이 먹었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는 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들려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불쌍히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있으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한 믿음입니다. 비록 적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평안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머리 닦아서기와 물고기도 닦아서 정말 보잘것없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요구하실 때 찾으실 때에 하나님의 손에 내어 주시도록 아버지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을 이렇게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의 부족한 삶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며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이 오병이의 역사와 같은 역사를 포기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또한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작은 아이의 하나님 아버지 도시락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하나님에게 드리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오늘도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심, 생명의 떡이 되심을 세상 속에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와는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하는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